저희 이 시간 중고등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이 시간 찬양의 자리로 먼저 나아갈 텐데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날 사랑하는 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날 사랑하는 이,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는 이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는 이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사랑하는 이 예수 우리 오늘 이곳에 이 예배 가운데 같이 성령님 계신다는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함께 빚으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함께 빚으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함께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시기 원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시기 원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야고라 나를 잘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제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제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그리도 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 유튼지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일을 맞아 주님 전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세상 끝까지 선한 일을 시작하여 찬양과 기도로 세워지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번 코로나와 오미크론으로 저희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근심, 염려 사라지게 하소서. 종잡을 수 없을 만큼 나날이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고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권세의 주인 되시는 주님, 20대 대통령 윤석열 당선인을 세워주셨습니다. 주의 계획 안에서 우리나라와 민족이 하나가 되어 정치, 경제, 문화, 사회에 잘 이루어 나가게 하시고 이번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서 그 대립과 또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타협점을 찾아서 평화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함 받은 우리 유튼지 친구들, 주 안에서 서로 섬기며 주의 구원받지 못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희 중고등부로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중고등부를 섬기는 선생님들, 생명을 전하는 자들로 주님께서 이루하여 주시고 크신 축복으로 사명 감당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돕는 우리 친구들, 그리고 찬양으로, 음향으로, 악기로 봉사하는 친구들,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시는 전도사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말씀의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갈급한 심령에 은혜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은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아 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혀로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쭈어되 무리가 에어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지를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도로 추워졌어요. 입김 나오더라고요, 요즘에. 그래서 감기 안 걸리게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감기 걸리면 바로 오미크론이라고 막 사람들이 생각해가지고 저도 조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워렌 버핏이라는 이름 들어봤어요? 네, 워렌 버핏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나오네. 관심이 많은가 보구나. 네, 워렌 버핏은 지금 친구가 얘기한 대로 세계 최고의 부자 중 한 사람이자 주식 투자의 귀재로 많이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매년 이 워렌 버핏과 점심 식사가 걸린 경매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한 번은 그 경매가가 무려 330만 달러에 낙찰이 된 적도 있다고 해요. 근데 330만 달러면 지금 환율로 계산했을 때 한 40억이 조금 넘는 돈이거든요. 엄청난 돈이죠. 별로 다들 반응이 별로 없는 거 보니까 다들 주머니에 한 100억쯤 넣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고작 점심 한 끼 식사인데 저랑 먹으면 한 10,000원이면 충분할 텐데 사람들이 이 겨우 한 끼 식사를 위해서 이렇게 거금을 들이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워렌 버핏과의 한 끼 식사는 단순한 한 끼 식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워렌 버핏은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과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가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한 끼 식사에 그렇게 수십억을 쓰면서까지 그를 만나고자 하는 이유는 그렇게 그를 만나서 그에게서 어떤 투자에 대한 정보나 조언을 들을 수 있다면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과의 식사가 걸린 경매가 나온다면 얼마 정도의 낙찰이 될까요? 네, 각자 상상하기 나름이겠지만 참 다행인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경매로 어떤 식사권을 사야 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만나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아무나 만날 수는 없습니다. 여기 누구나와 아무나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예수님을 만나고자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아마 그들 모두는 각자가 예수님께 바라는 것들이 다 달랐을 거예요. 그때 한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2절과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저기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회당장은 그냥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동네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 회당장 야이로의 그런 간절한 부탁을 들으신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고쳐 주시려고 그의 집으로 가려고 하셨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한 발짝 움직이기도 너무 힘든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조심조심 다가갔습니다. 어떤 여자가 예수님께 조용히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조심조심 만졌습니다. 근데 이 여자에게는 병이 있었어요. 혈루증이라는 병을 12년 동안 앓고 있었습니다. 혈루증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몸에서 불규칙적으로 출혈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병이에요. 근데 그녀는 그 병을 고치기 위해 안 만나본 의사가 없었고 또 약이란 약은 다 먹어봤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도무지 병이 낫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병이든 여러분이 그 병을 12년 동안 앓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들 감기 몸살은 한 번씩 알아봤을 테니까 감기 몸살이 걸렸는데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아도 낫지 않고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채로 그 증상 그대로 12년을 앓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낫고 싶겠어요? 얼마나 간절히 낫기를 바라겠습니까? 이 여인의 상황이 딱 그랬어요. 그녀에게 예수님은 놓칠 수 없는 기회였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설교에 나왔던 바디메오 여러분 기억하나요? 그 바디메오가 그랬던 것처럼 이 여인도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다라는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었습니다. 병이 낫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녀는 사람들을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어요. 그렇게 간절했으면 바디메오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 하고 크게 소리 지르면 되잖아요.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거기에 나오는 야이로라는 사람처럼 예수님 앞으로 와서 예수님께 제 병 좀 낫게 해주세요라고 말했으면 훨씬 쉬웠을 텐데, 왜 이 여인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 뒤로 몰래 다가가서 겨우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까요? 그녀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행동한 이유는 유대교의 율법 때문이었어요. 당시 유대교의 율법에 따르면 여인이 앓고 있는 이 혈루증이라는 병은 매우 부정한 질병으로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혈루증 환자와 접촉하는 것 자체를 금했고, 이 혈루증에 걸리면 무조건 집에서 쫓겨나고 사회로부터도 격리당한 채로 따로 외딴 곳에 따로 떨어져 생활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가 한창 막 심각했을 때 막 격리되고 할 때 그랬던 상황이랑 조금 비슷하죠. 근데 요즘은 확진이 돼서 격리에 들어가도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격리가 다 해제되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그 병에 걸렸다는 이유로 무려 12년 동안 가족으로부터 또 사회로부터 격리당한 채로 살아야 했어요. 이 여인의 삶이, 또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몸이 아픈 것만 해도 너무나 서러운 일인데 그 12년이라는 세월 동안 가족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부터도 따뜻한 위로 한마디, 따뜻하게 손 한번 잡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해지니까요. 근데 지금 이 여자가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만약에 이 사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이 여인은 그 자리에서 바로 돌에 맞아서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녀는 지금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다가갔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 만나러 나온 거 맞죠? 친구들 만나러 나온 거 아니고 예수님 만나러 나오셨죠?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목숨까지 걸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무엇을 걸겠습니까? 혈루증 여인은 그야말로 목숨을 건 모험을 했습니다. 죽는 것이 두렵지 않을 만큼 그녀가 간절하게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님이라면 나를 절대로 외면하시지 않을 거야. 예수님이라면 나의 병을 깨끗이 낫게 해주실 거야. 이런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간절한 믿음대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마자 그녀의 혈루증은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근데 병이 나았잖아요. 그럼 그걸로 이야기가 끝날까요?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춰 서서 사람들에게 물어보셨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은 여인을 낫게 한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것을 알고 계셨고 그 여인을 바라보셨습니다. 여인은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 앞에 너무나 두려운 마음에 엎드려서 자기가 한 모든 일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여인의 행동을 무모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어겼다고 말씀하시지 않았고 그녀의 그 행동, 용감한 행동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녀를 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 이 여인은 그저 한 사람의 혈루증 환자가 아니었어요.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서 병이 나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구원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이 뻗은 그 간절한 손길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 여인처럼 우리가 주님을 향해 간절하게 손을 뻗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뻗은 손이 그리고 우리가 내딛는 작은 발걸음이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작은 손, 우리의 작은 발걸음을 결코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하나님도 잘 모르겠고 예수님도 잘 모르겠고 또 기도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나는 믿음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지? 괜찮아요. 하나님도 여러분이 그런 상황인 거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저 여인이 간절하게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향해서 자기의 손을 내밀었던 것처럼 주님께 내 손을 뻗을 때 그리고 주님을 향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걸음을 내디딜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마음을 결코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결코 거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쉬워요? 나는 기도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쉽다. 혹시 그런 친구 있어요? 기도하는 거 쉽지 않죠. 어렵죠. 근데 저도 어려워요. 저도 금요일마다 이제 심야 기도회를 하는데 오래 기도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몰래 눈 감고 기도하는 척 할 때도 있어요.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비밀이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어려우면 그냥 단순한 한마디 문장만 계속해서 반복해도 괜찮아요. 예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 저 만나주세요. 이렇게 단순한 문장으로 기도해도 괜찮아요. 그 짧고 단순한 한마디의 문장일지라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으로 기도하기를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의 입술로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여인처럼 여러분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꼭 만나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부르시는 그 주님과 함께 주님의 자녀 되어서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 안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1분 정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가능한 친구들은 좀 소리 내서 기도하면 좋겠고 나는 기도하는 게 아직은 너무 어색하다 이런 친구들은 그냥 속으로 기도해도 상관없어요.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단순한 한마디 문장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 너무 힘들어요.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이렇게 단순한 문장으로 우리 1분 정도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손을 뻗었던 그 여인의 모습처럼 우리가 주님을 향해 손을 뻗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손을 뻗을 때에 주님, 우리의 손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인 것을 믿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주님 만나기를 기대하며 정말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 믿음의 손을 뻗을 때에 주님 우리 아이들 만나주시고 그들의 삶에 다가오셔서 내 딸아 내 아들아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한 명 한 명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주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비록 믿음이 부족하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도 잘 알지 못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혈루증 여인의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손을 뻗은 것처럼 우리도 간절히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와 만나 주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이 시간 헌금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저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따라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려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작은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이 드린 믿음의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예배를 통해 또 삶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